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길 가시다가 아니면 해외에 가서 KFC 이 치킨 가게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KFC는 전 세계 145개 나라에 진출해 있고요. 매장 수가 2만 5천 개에 달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KFC 치킨을 창업한 사람이 누구인가?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실패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는 1930년 켄터키주에 있는 노스 코빈이라는 곳에 한 주유소 한 켠에 딸린 식당을 계약했습니다. 월세를 내는 대신에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 조건을 맺었어요. 대공황 당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샌더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성탄절 하루만 쉬고 가게 문을 열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그 가게는 1939년도에 화재로 다 불타버렸습니다. 1940년 7월에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라는 곳에요, 다시 새롭게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번에는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가스를 연료로 해갔고요, 치킨을 요리하는 프레셔 프라이어라는 조리기구를 들여놨어요. 기존 방식으로 치킨을 만들면 3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확 줄이고 맛을 더 내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조리기구도 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1941년도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서요, 연료를 쓰는 가스가 전쟁 물자로 지정이 돼버립니다. 또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가면서요,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샌더스의 가게는 또다시 망하고 말았습니다. 1952년도에 샌더스는 유타주 사우스 솔트레이크라는 곳에 또다시 가게를 차립니다. 그 가게 이름을 무엇으로 정했느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습니다. 이 가게가 KFC 1호점입니다. 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가 거친 실패가 무려 1009번이나 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 뒤에 실패도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그들은 실패를 경험해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절망이 우리 앞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주님 앞에서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벌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왜 제자들이 그럼 거기에 있었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러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뉘앙스인가? 헬라어 본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게이 아우토이스 이렇게 시작돼요. 레게라는 말이 말하다, to speak, to talk 이런 뜻이고요, 아우토이스라는 말이 himself,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 사도가 다른 제자들한테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괴로우니까 자기 혼자 말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른 6 제자들도 우르르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겁니다. 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왜 나머지 제자들도 그 베드로를 따라서 다 따라 나섰겠습니까?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게 시간 낭비일까? 이게 옳은 결정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꽉 누르고, 그래서 불안과 고민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이 말은요, 어찌 보면 그 고민 중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미 한 3년쯤 전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 정도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불안과 고민, 이 두 가지가 성도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막고, 이 불안과 고민이라는 것이 성도의 심령이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근심거리입니다. 불안과 고민을 떨쳐버리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떨쳐내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 희망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진짜 힘들고 불안하고 낙심이 돼서 뒤로 돌아간다, 예전으로 돌아간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낙심이 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된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성도는 마침내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이 있고 약속 있는 미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을 부르는 사람이 주님인지 누군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러신 거예요. 우리말로도 듣기 이상하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진짜 이상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파이디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른한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애들, 그것도 그냥 유치원 정도나 다닐 만한 꼬맹이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학생들 일로 오세요. 애들아 일로 와라. 그러면 그 애들아가 바로 이 파이디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애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 왕년에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릴 정도로 이 사람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마냥 얌전하게 넘어갈 새님들이 아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지 모르는데 얘들아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싸움이 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 모두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괄괄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게 이게 신기하죠. 이 대답하되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아페크리테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3인칭 복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배에 타고 있던 제자 7명 전원이 예수님께 똑같이 대답했다는 뜻이에요. 왜 제자들은 자기들을 애 취급하는 사람에게 뭐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자기를 애 취급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집어 던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요, 자기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아, 주님이 여기 오셨구나.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요,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근심, 불안, 염려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 무슨 마음이 회복되었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던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말레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2인칭 복수형이에요. 아까 처음에는요 3인칭 복수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2인칭 복수형이에요. 처음엔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남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신 줄 아니까 이 대화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나와 너 사이, 친밀한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로 바뀐 겁니다. 발레테, 주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래?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얘들아 부르고 오른쪽에 금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두말할 것 없이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헛수고의 밤이 풍성한 결실과 축복의 아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를 향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내려놔야죠. 아니 왜 배 오른쪽입니까? 왼쪽은 안 되나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따지듯 대들듯 하는 것은요 그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려면 고집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바짝 신경 써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쪽이라 그러면 오른쪽, 왼쪽이라 그러면 왼쪽에 던지는 것. 잘 순종하는 거죠. 잘 순종하면 그 길에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고 희망이 기다리고 있고 축복이 기다리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고 5월 한 달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헛수고의 밤을 보낸 디베라 바닷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할 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헛수고의 바닷가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통, 근심, 염려가 바뀌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 영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 고통의 자리가 변하여 감사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예물 구별해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기로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결단한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